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직책, 직위 한 가지씩 갖고 있을 거예요. 직위라 하면 직장에서 그 위격. 내가 어느 바닥이냐, 대리냐, 차장이냐, 부장이냐, 이제 과장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냐, 이렇게 쭉 서열이죠. 신문사 같으면 취재기자, 그 취재부장, 편집국 부국장, 편집국장, 그 다음에 이제 주필로 이제 승진에 올라가거나, 이제 그 노친네를 모아놓는 게, 논설위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책은 책임을 지는 거야. 그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그, 직위와 직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단회적이나, 성령의 역사는 다회적이라고 했죠. 그 역사성. 근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난 전단지 보고서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해보라, 오라, 뭐. 거기에 뭐, 병든 자, 뭐, 암 걸린 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쭉쭉 나오더니, 막 마지막에는 무좀, 치질, 막 나으란 거예요. 야, 그 병원 가야 돼. 응? 그 어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데, 예? 의사는 은사가 없냐고. 이게 교회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예? 창조 때 타락했던 인간들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선물 주셨어요. 율법. 구약 때 율법이라는 선물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을 인간들이 안 지키네. 그리고 이스라엘 놈들이라고 그래. 아주 유대인들이 인간들이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간지치게 했잖아.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유대교인들은 간지치게 당했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접붙임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 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율법 아래 나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성령 강림이 딱 한 번이에요. 그 용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초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한 번, 성령 강림도 한 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한 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의 역사도 한 번. 단회적. 그런데 이단들은 다회적으로 봅니다. 그 무슨 무당들 귀신 이렇게 불러냈듯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간에 일관하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신약교회의 첫 번째 직분자들이 나와요. 6장에. 5장에서 막 핍박이나 있어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깜빵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온 교회가 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려버렸어. 그리고 나왔어. 여러분, 이게 그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초대교회의 이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멍이 5개야. 이게 뭐냐면요, 손, 발, 목만 딱 내놓고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체포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감옥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딱 이게 이걸 하나 매갖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잔인해.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흥황해지네. 왜 흥황해지냐? 여러분 봐봐요. 7절 봐봐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해서 가셨더라도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 말씀 사역은요, 구약 시대로부터 이 정신과 그 피의 어떤 건 연속성을 가져요. 쭉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요. 오늘까지 연속성을 가져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유대교는 비연속성을 가져요. 이 사람들 여기서 딱 끝났어. 이거 뭐냐? 제의적인 거는 딱 끝나버렸어요. 제의적인 거. 자,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점점 흥황해지네. 그리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국가이 더 세워지네. 더군다나 선교까지 해 막.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요 선교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저희도 그 개척 때부터 아무리 어려도 선교비가 한 60만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진현 장로님이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 이거 교회부터 세워야지. 아니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교비 너무 마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뭐 모았다가 뭘 사야 되고 좀 그러신데 내가 그냥 왜냐면 초대 장로님들은 강의를 하면 무슨 안까지 올라면 목사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래요. 먼저 최진 장로님, 그러니까 우연 장로님이란 분은 그 우연 장로님은 또 가만히 있다가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끝나. 강의가 10분이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안건을 10분 만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굉장히 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 조직과 이 체제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근데 이때 괴롭히던 자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준 유대교인들. 이것들이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막 괴롭히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아주 긴장이 막 팽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AD 9세기경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그 예수를 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와 예수를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계통이 갈라져 버려요. AD 9세기에 얌리아 회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아준 인간들이 살아 있으니까 계속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구약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때 아주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도 갖다 놓고 별짓거리를 다 했고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려면요, 예? 무당들 잔뜩 데려다 놓고 이단 사이비들하고 연대면 나라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일본은 귀신 나는데 벌써 멀쩡한데요. 저거 보라니까 여러분. 당신 장대만 볼 거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무당들 가까이 지면 돼. 법사니 무당이 주술사들 막 그냥 아주 그것들이 통치하면요 나라 쫄딱 만요. 왜냐면 그것들은요 탐욕이 있어요. 남들 성성치 해가지고 그거 모으거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때 그렇게 돼가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누구냐면은요. 이때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쫙 흩어지죠. 그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돌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교회 참여를 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원래 본토에 그대로 있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토에. 그러니까
이 인간 그룹이죠.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써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려면요, 헬라파 유대인을 해외 교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교포. 이러면 쉽죠? 해외 교포. 해외 교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고 초대교회에 또 그 다음에 본토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면서부터 이걸 해결하고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생겼느냐? 이제 5장부터 그 시간이 꽤나 흘렀어요.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까 교회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상황을 보면요, 두 그룹의 교인으로 나눠져. 이상하게 인간들은 파벌이 생겨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걸로 갈라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네? 아람어를 사용했던 오늘날 아람어를 사용했던 팔레스타인 본토 출신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막 전세계 흩어져 있다가 왔으니까 그때에는 헬라 문명이거든. 그러니까 헬라를 사용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잖아요. 히브리어 구약은.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입되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교인이 막 많아지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요. 우리 재정위원장 오동철 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헌금이 많이 들어갖고 그래 교회 재정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한국은행 출신이라는지 몰라도 꼼꼼해요. 아주 보수적이고 해서 딱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 같은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는 그런 은사를 안 준 것 같아. 다 은사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공동 기금을 가지고요, 매일 가난한 교인들한테 필요한 물질을 배분해 줬어요. 왜냐하면 쌓아놓지라. 초대교회는. 그래서 가난한 교인 중에는 자연히 과부들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고대 뇌제 때는 사람들이 몸으로 일을 해야 돼. 근데 헬라파 교인들은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달리 이제 구제 대상에 빠지기 시작해. 왜냐면 먼저 우리 식구부터 챙기는 거야. 팔은 안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망한데. 이 원망한데라는 그 헬라 원뜻은 뭐냐면 투덜거리다. 투덜. 여러분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참 좋은 면만 보면 참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참 좋은 사람인데. 근데 이 미운 것만 찾으면 한없이 믿게 돼요. 내 눈이에요, 내 눈. 그러니까 뭐냐면 투덜거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승질나도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내 비법인데 대인관계 좋은 이유가 있어. 내가 불만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하남 IMC 이사장도 하고 충신대 신학대학원 동기회 이제 부회장까지 사무총장 겸 부회장까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각종 조직에 장들을 꽤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총회에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모임에 안 빠지면 돼. 근데 모든 모임이라고 그래서 지들이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연 1회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가. 왜냐면 내가 일일이 그 사람들 집을 방문할 시간이 없거든. 목회가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나 오늘 아침부터 걸르고 그냥 바로 교회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어, 이 투덜거릴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불평이 사도들의 귀에 들려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제자들 다 불러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7 집사가 돼요. 7 집사.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안수 집사라고 그래요. 안수 집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사를 세우는데 어떻게 집사를 세워요? 안수. 이걸 해결하는 문제를 집사예요. 집사. 해결하는 것을 집사라고 해요. 집사. 이 집사들의 이름 한번 외웁시다. 자, 5절. 자, 5절 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서 입겠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같이 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니골라. 다시 한 번 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온 무리가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해갖고 이제 그 7사람 세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러니까 이 7사도를 세워요. 내가 아까 스데반 집사 이제 핍박과 순교 다음 장에서 순교당하는 걸 얘기하려고 빼버렸나 보다. 아무튼 이 7집사 다시 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한 다음에 이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기름 부어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안수라는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집사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서리 집사는 뭐냐면은 임시로 이 사람이 안수 집사까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고 찬양 예배를 안 드린다든가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온라인이에요. 굳이 건물에 나올 필요 없어. 스마트폰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돼. 노트북 있으면 돼.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은 세상에 나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막 대형 텔레비전을 그거를 요즘에 방송국 보면은 그 텔레비전 송출해주는 회사들 보면요, 경동 TV 이런 데 보면요, 유튜브 보게 돼 있어. 유튜브를 보게. 그 유튜브를 누르고 그걸 보면요, 제가 보기 싫어도 구독 누르는 사람들은 나타나. 그러니까 그걸 딱 6시면 본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죠? 항상 보는 분이 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 집사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그래서 1급 집사 직무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즉 공궤를 하는데 집사들의 직무가 말씀의 선포도 물론 해요. 이 사람은 성경 지식 대단합니다. 집사들이. 왜 그러냐? 그 증거가 뭐예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하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죠. 말씀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니까.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무는 뭐냐? 사랑을 베푸는 직무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보이면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로컬 처치들은 주변에 어려운 이들 도울 것을 찾아야 돼요. 교회당 옆에서 누가 굶어 죽어가면요, 그거 교회 책임이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요, 교회로 온 사람 중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70년대 때, 60년대, 70년대 때는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있었고, 그런 분들은요, 정말 먹을 곳이 없어서 교회로 온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자녀들이요, 이야, 엄청나게 축복받은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좀 시기가 날 정도야. 근데 지금 예를 안 들은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 뭐예요? 시간이 남는 거야. 그 말씀의 사역자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만 나면은 무조건 이 옆에 이제 도서관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도서관 가거나 교회 가거나 무조건 교회당 가야 돼. 교회당 가면요 이상해. 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당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와. 참 그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들로 생각해서 지극히 잘해줘요. 다 뽑아줘. 어떨 때는 그 목회활동비 그거 공과금 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밥 사주고 어떻게 하면 거지가 돼버렸네. 그럼 역시 참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교당 집동산에 어디야 초이 휴 캠핑장 사장 김장민 집사님이 전화 왔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얼른 필요한 게 많지. 아유 이거 공과금 내는데 그 카드 결제되는데 했더니 목사님 그거 저기 뭐 내역서 좀 보내줘요 이래요. 참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맛이다. 나는 기도하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결돼요. 참 신기해. 아무튼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들의 전도와 교훈의 목적 뭐예요?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깊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진 이유는 뭐냐? 자, 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응? 교회 직분을 뭐 하는 거냐?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스테반이 등장해요. 8절부터. 자, 봐봐요. 8절에. 이 7 집사 중에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사가 셌던 사람 같아.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나 성령의 역사와 이 은사는 다양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줍니다. 6장에서. 근데 이 8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 왜냐하면 7장에서 가면은 내일 가면은요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이쪽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든지 1000년 전에 있었든지 500년 전에 있었든지 지금 오늘날 2025년도에 있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건물 없어져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생명 찾아다니면 돼요. 생명 찾아다니면 여러분 수요일 날은요 오피스텔에서 성경 영어 성경 읽기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장기 결석자들을 거기를 보니까 또 오대. 이 교회당은 나누면서 거기 또 와. 그러니까 징검다리야. 징검다리.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간 그게 필요하겠더라고. 그 토요일 날을 보면은 또 가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그것도 꽤나 오고. 그리고 난 깜짝 놀랐어요. 교복은행에 아무 정보도 없이 온 사람이 양진호 목사님 누구시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알고. 요즘에 그러니까 SNS가 무서워. 내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근데 아무튼 7 집사 중 이 스테반 집사를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스테반은 집사지만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것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만 놔두나 유대교인들이 이 제자 중에 스테반 집사를 가만 놔두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이 모여서 스테반 하고 맞붙는 거예요. 이제 회당의 구성원들은 이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길리가에서 온 자들이 이제 회당을 모여요.
여러분 이 누구야 유대교인들의 공유해야 할 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건 신화교규라고 해갖고 회당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근데 이제 이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스테반을 몰아내려고요. 회당의 사람들을 막 분란시켜. 그걸 마타도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에 반대해서 불만을 품은 유대교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 밀정같이 그가 겉에만 정리한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밑에 그 밀정을 못 잡아내면 똥그지답니다. 아무튼 주 예수에 반대해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이제는 스테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테반을 체포해갖고요. 사내들인 공회로 이 사람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스테반은 거기서도 복음을 준 거예요. 죽는 날까지, 돌 맞아 죽는 날까지 그냥 절하는 거야.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이 모든 유대의 관습들, 이 사람들은요, 이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조항들, 미드라시 엄청 남죠. 미시나 게마라, 오늘날에는 뭐 탈무드 막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 밖의 것을 엄청나게 플러스 해놨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철폐했다고 강하게 외치니까 이 사람들은 화가 난 거죠. 자, 근데 스테반 집사가 어떠냐? 자기 죽기 직전인데 봐봐요. 15절.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내면에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요.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은 뭐냐면 이건 정신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우리말인데 얼굴을 뭐냐면 얼이 정신이에요. 얼이 나오는 굴이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을 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